성경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1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투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면이 있냐 하니까요. 여기 이제 짐짓죄라고 나와 있는데 짐짓죄를 범하면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데 우선은 이 히브리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편지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준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요, 성경을 간혹 읽다 보면은 아주 가시처럼 목에 이렇게 딱 걸려갖고 안 넘어가는 말씀이 딱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얻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또 짐짓죄가 있다는 거예요. 짐짓죄가 있는데 이 짐짓죄를 범하면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화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뭔가 가시처럼 딱 걸려요. 이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모임의 초창기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누가 쉽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고민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죄 사함을 얻었는데 또 무슨 죄가 남아 있어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니 참 이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이렇게 떨리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들끼리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이 말씀이 잘 안 풀어져요. 잘 안 풀어지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씀이 딱 풀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이제 가시가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히브리서 10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이제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쩐 때는 내가 이 말씀들이 은혜로 다가오는가 하면은 어떤 말씀들은 뭔가 야 이거 막 마치 그냥 잘못 그 생선 먹다가 잘못 먹어가지고 가시 확 걸린 것처럼 막 아주 아파요. 아프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주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뭐지?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은 어떤 분들이 있냐 하니까요. 구원을 받아도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말고 거기다가 플러스 뭘 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계명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이것이 얼마나 이 말씀을 지금 그 히브리인들에게 왜 했는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은혜로 다시 이렇게 재정립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라고 이런 말씀들 속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우리들이 안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뭔 말씀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막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막 풀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누가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처럼 또 뭐 인터넷이 막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막 거기에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러지도 못해요. 그때는 오로지 성경 하나 오고 성경 사진 하나 오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그러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인터넷 찾아가지고 답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이거 이해 안 되면요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말씀에서 딱 풀어져요. 다른 말씀에서.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누구냐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아서 알지 못할 뿐이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로 줘가지고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든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제 이 말씀 딱 듣고 이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거 다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이제 풀어볼 텐데 만약에 진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하면 이거 큰일이죠. 그렇잖아요. 다시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침짓죄를 범하면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모세의 법도 두세 증인의
두세 증인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 뭐냐니까요. 간음하다 걸리면은, 그리고 맞으면은 누구를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러면은 모세의 법이 뭐냐면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법도 범하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말하자면은 그 은혜를 짓밟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우선은 이 성경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준 편지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죄를 담당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죄라고 하면은 여기 예수님에게로 딱 담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은 넘어간다. 그런데 그 6월절 때 뭐가 죽었냐니까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리고 양의 피를 갖다 문 좌우 설주에 딱 발라놨잖아요. 그걸 보고 죽음의 사자가 딱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믿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딱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다 보셔요. 알아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의인으로서, 따라서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자, 의인이 누구예요? 저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의인이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의인은 오직 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거짓되대.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 나에게 조금만 불리해지면은 우리 마음속이 어때요? 그냥 거짓말이 그냥 튀어나오든가요? 진실이 튀어나오든가요? 거짓말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죄를 짓고 피할 수 없어요. 요즘에 죄를 지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이가 저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 조카하고 누구라는 선수하고 뭔가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연봉이 100억, 200억, 300억 되니까 1, 2억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점을 찾고 뭐라고 이제 막 하면서 돈을 요구한 거죠. 근데 보니까 딱 그 경찰 조사를 딱 받으니까 휴대폰 포렌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나와야 안 나와요? 협박한 게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우리의 행위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스스로는 사람들 앞에 어떤 모양을 내려고 하고 우리가 의로운 척, 선한 척, 착한 척 나를 이렇게 포장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사실을 더 많이 알아요. 왜냐? 나는 의로울 수 없구나. 나는 착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지옥 갈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우리한테 육신의 어떤 소욕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요. 근데 의인이신 그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 죽으셨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외우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교회당에 나오기 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 그 말이에요. 왜 알았냐? 교회 한 번쯤은 다 가가지고 교회 학교 가가지고 맞으면은 뭐 사탕을 받아 먹으러 갔든 빵을 받아 먹으러 갔든 가서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그런 찬송 부르니까 영생 얻어지든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오고 그 찬송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노래로 불렀던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았잖아요, 이제.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잖아요. 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여기 모든 사람이잖아요.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포함돼야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자기를 포함을 안 해요. 마치 돼지 소풍 가는 때 인원 숫자 쉬는 것도 똑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11 자기는 딱 빼버리고 10명이요 그래.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전에는 이 성경 아무리 봐도 이거 뭔 얘기인지 자기에 대한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문제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전부 다 또 설교 들을 때도 이렇게 듣습니다. 요 말씀은 김아무개가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요 말씀은 최머시가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꾸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는 딱 빼버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니까요. 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따라서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때요? 오늘까지만 용서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런 째째한 분이냐고요. 갚아주려면 영원히 갚아줘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족했어요, 그래요. 집사님, 어때?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 30년 다녔어요. 와, 많이 다니셨네요. 어찌 30년 다니셨으니까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래요. 자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거예요. 자, 히브리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10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잖아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봐보세요. 거기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다시 계속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제사함 받기 위한 회개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들은 우리가 돌이키고 그건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는데 자꾸 제사 지내라고 하면 계속해서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셨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렇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말은 예수님이 어때요? 땅에서 들렸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들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달리셨습니다. 보라 그렇잖아요.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내 마음을 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봐요. 자기 마음을 보니까 자기는 악하거든요. 자기 속에 죄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그 많던 죄가 다 눈과 같이 희어지는 거예요. 오라 네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놨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짐짓죄는 뭐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의 약속과 똑같아요, 틀려요?
사람은요, 약속해놓고도요, 내가 언제 그랬죠, 그래요. 나 그런 일 없는데. 그래, 그 사람들이 기억이, 자기한테 불리하면 하는 얘기가 있죠.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한 번 뱉은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말을 변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이지. 하나님이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예? 그래,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인을 쳐놨어요. 인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지, 예?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예수 어떻게 믿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도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대. 그때는 살짝 자신이 있어요. 자, 저 요즘 충만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뭔 일이 있어갖고 자기 마음을 확 상하게 해버렸어. 근데 그 마음이 어때요? 그 충만하다는 마음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의지하면 그래요. 예, 감정을 의지하면은 어쩐 때는 그냥 아무것도 무섭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다가도요, 뭔가 자기한테 뭔가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이 깨져버리고 그러면 힘이 쭉 빠져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예. 그래, 짐짓죄를 범했다는 것은 뭐냐? 짐짓죄를 범했다는 것은 여기 다시 한번 그 히브리서를 봐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그랬죠. 이 앞에 뭐라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겠죠.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가 뭐예요, 도대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예? 이 진리는 뭐냐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따라서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글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를 믿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 말씀을 전에 들었어.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짐짓죄입니다. 짐짓죄란 뭐냐?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놨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야, 나는 안 믿어. 나 그딴 거 안 믿을 거야. 예? 어떻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면 몰라도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고? 난 그거 못 믿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전에 들었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우리가 죄인 수밖에 없고 죄를 지면서 살았어. 죄를 마시는 것처럼 죄를 짓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의적으로 안 믿으려고 해. 나는 못 믿겠어. 안 믿어져.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죄는 다시는 속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으시냐. 그것보다 더 악한 죄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 받겠다는데 그보다 더 악한 것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자기 땅에 왔어. 분명히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자기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리다 하니까 걷어서 보니까 어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잡혔잖아요. 그거는 어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그 배에 타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온 걸 보고 아이고 유령이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있는데 내다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이시거든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걸으라겠어요? 걷지 말라겠어요?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걸었어. 근데 저기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막 그 바람이 아주 그냥 세찬 바람, 아주 강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강풍을 딱 쳐다보면 아이고 무섭죠.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걸으라는 말씀이 생각났을까 안 났을까요? 안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쑥 들어가고 주여 살려주소서 그런 겁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건져주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는 거라고요. 아까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는 말씀만 믿었어야지 저 구름 바람 왜 쳐다봤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나에게 내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들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물 위로 걸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내가 못 믿어 그래요. 그러면 저 같은 일만 하면 믿을 거요? 그런 하나님 뭐라고 믿어? 예. 자,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소경으로 태어났어. 근데 예수님이 무슨 약을 쓴 것도 아니고 침을 발라갖고 가서 진흙하고 이겨갖고 발라놓고는 가서 저 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때? 씻겠어요 안 씻겠어요? 세상에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침하고 진흙에다가 이겨갖고 발라놓고 가서 씻으래. 근데 그 소경이 가서 씻어요 안 씻어요? 실로암 못에 씻잖아요. 그 말을 의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였어요. 그 말씀을 보라고요. 그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오신 그 주님을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거역했어요. 배척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지만 고의적으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은 어때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믿지 않는 죄.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는 죄.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27절 다시 한번 봅니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장이에요.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언제 사람들이 무섭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냐 하니까 죄를 지을 때 그랬어요. 자,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이걸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네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 근데 이것만은 너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100가지가 있는데 99개는 네 마음대로 먹어. 이거 하나만은 먹지 말아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 이거 먹으면 죽는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말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그런데 이 사단이 딱 틈이 탔어요. 사단이 틈에 가지고 와서 탁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먹지 말라거디. 그러니까 그래, 먹지 말라겠어.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겠어. 만지지 말란 말은 안 했어요. 만져도 돼. 근데 이거 봐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게 딱 틈이 보였잖아요.
딱 그게 틈이 보이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된단다. 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그 나무의 실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도 했어. 그 전에는 아무렇게 그냥 똥 보듯이 봤어. 똥 보듯이.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이게 보통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가 해.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만지기만 했으면 괜찮았는데 딱 만져갖고 어때? 비틀어갖고 딱 따먹었어.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고 숨었다니까요. 숨어 가지고 하나님이 보니까 막 숨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아 불렀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그걸 딱 먹고 나니까요, 자기 벌거벗은 수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자기 벌거벗은 수치가 다 보였단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죄가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 딱 생겼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매일 같이 이렇게, 예? 동산에서 같이 거닐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고 나니까 이제 두려워졌어요. 그 말이 무슨 아까 그 말이에요. 무서워하는, 그치? 무서워하는, 예?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때는 영을,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받아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영이란 말은 아까 제가 말이라고 얘기했죠. 말.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꼭 생각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은 말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영이라고요. 근데 그들은 사단이 이걸 먹으면 죽지 않아. 그 말을 딱 받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졌어요. 근데 이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졌어요?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두려워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니까. 그죠? 그때 사단의 영을 받고 나니까 두려워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 사실이 딱 믿어지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졌어요? 평안해졌어요? 평안해 그잖아요. 예? 주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예? 그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이고요. 예? 이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은요, 이제 우리에게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 얻은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요, 자녀가 조금 잘못했다 해서 죽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도요, 어떻게 하든지 자식이기 때문에 잘 되라고 때릴 수는 있어도 자식을 죽이기까지는 안 해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저 창조주 하나님이, 예? 우리를 멸망시키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이 짐짓죄는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예, 맞아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
26절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자, 무서운 마음이란 말은 죄사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이에요. 그죠?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 죄가 있다는 증거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무서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예? 그럴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지옥은 누가 가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중에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주셨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죠? 예. 그래서 무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히브리서 뒤로 가면 야고보서 다음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죄사함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그 말이에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멋으로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돈 주고 샀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이 드리면, 큰 걸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 너희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아라 라는 식으로, 그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여요. 그래가지고 많이 갈취를 합니다. 갈취. 그것이 오늘날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걸로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믿어져 버리면 어떻게 변하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입니다. 어때요? 한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만 때리는 거예요. 그때는 매를 맞을 때는요, 아버지가 자기가 미워서 때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때리지.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막 쫓아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주고.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 저 둘째 말이요, 저 둘째 저놈이
머리는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잘 가르치면 저놈은 잘 자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그 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때린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어머니하고 대화 속에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가르쳐야 우리가 저놈이 잘 잘 자라서 성공시킬 수 있는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제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자꾸 막 이제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변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여기 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라고 한 적 없어요. 하지도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지고 있잖아요.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를 막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들고요, 어떻게 하면 저 이웃을, 또 가족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그 신경 쓰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왜? 그대로 놔두면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안 믿었어. 이 사람은 짐짓죄를 범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가 죄사함을 얻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니까 우리 마음이 막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이 붙어요. 불이 얘가 타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듣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쉽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죄인 취급을 하고요, 그 은혜를 배척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물며 그렇잖아요. 하물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을 거역하는데, 모세의 법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욕되게 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핍박하고,
그러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보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우리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됐잖아요. 예? 근데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에 듣고도요, 고의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막 한 거예요. 안 믿어. 나는 그딴 거 안 믿을 거야. 예?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 됐어요? 이것을 사셨은즉 나의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고 완전히 해결해 놨어요. 완벽하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놨어. 그런데 이 짐짓죄를 범한 사람들의 죄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거예요. 뭘로 용서를 받을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길밖에 없는데 그걸 거역해. 그걸 믿지 않아. 일부러 배척해. 그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십시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끔찍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불로 소금 치담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 가면 이 사람이요, 맞으면은 거기 가서 여기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때 확 죽어버리면 끝나볼 것 같잖아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요, 이 생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낫단 말이 뭔 말이겠어요? 저 지옥이 더 고통받는, 죽음 저편은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 살다가 조금 힘든 일 있으면 목숨 끊어버리죠. 근데 저 세상이 있다는 걸 몰라. 더 끔찍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니, 자, 누가 지옥 가냐? 이 복음을 전해줘도 이걸 거역하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그만 이것이 지옥 간 거였어요. 지옥 갈 것의 예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두세 증인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을 범했다 해서 죽은 게 아니고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자,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뭘로 했어요? 피로. 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야, 어떻게 그 예수님이 흘린 피로 내 죄가 다 용서해져?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그 죄 때문에 그것이 짐짓죄다 그 말이에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봐라. 네. 자, 저 히브리인들
우리하고는 달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막 증거했잖아요. 그죠? 어때요? 그 말씀만 들어도 나는 하나님 없어서 못 믿어. 이렇게 부인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다니까요.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요. 하물며 죽은 자도 살려냈다니까요. 물이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여주고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하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요, 죽은 예수님도 살아납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걸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해 듣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한 걸 알고도 나는 안 믿어. 그냥 고의적으로 그걸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 구원도 흔들려 버려요, 막.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와 구덩이 같은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진 곤욕을 받으시고 온몸은 채찍에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져서 옆구리에는 대창이 찔려서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도, 우리에게 속한 영혼들이 저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도록 주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달에 우리가 복음 전도 집회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속한 영혼들,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주님 많은 영혼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은 시간들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